오늘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부터 22절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특징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화해의 편지, 또 눈물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저런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 오해를 잘 풀고 또 갈등을 잘 수습할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고 또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이제 우리가 편지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 둘씩 우리가 밝혀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해와 갈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쌍방에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터인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쓴 편지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는 계획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다가 번복했다는 것이죠. 여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변덕스럽다. 경솔하다.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다 보니까 그가 쓴 편지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편지까지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신실성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전한 복음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을 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받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심을 품으니까 나는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처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두 번 방문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한다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됩니까? 교황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자기 심장처럼 아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대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방문이 그냥 사사로운 방문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주는 큰 은혜가 되는 방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밝히는 여행 계획은 에베소에서 북서쪽으로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거든요. 바울이 선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하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의 여행 계획 A, 플랜 A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장은 플랜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여행 계획은 이런 거예요. 에베소에서 서북쪽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남쪽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오랫동안 체류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선명하지가 않는데,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고, 마케도니아는 로마 속주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로마 속주인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고 남부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북마, 남아 이렇게 외우라고 지금 말씀. 북쪽에는 마케도니아고 남쪽에는 아카야.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그다음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다시 베레아까지 진출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아가야 속주에 속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바울이 1차 계획을 세울 때는 에베소에서 서북쪽인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남쪽의 고린도로 내려와서 장기 체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두 번째 여행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배편으로 고린도로 건너가서 잠시 체류했다가 마케도니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둘러보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잠시 경유해가지고 유대 땅,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이 달라요. 그리고 1차 계획 세운 대로 실행하지 않고 2차 계획 세운 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메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행 계획이 변경됐다고는 곧바로 알려줄 수가 있지만, 이제 배편으로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행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몇 달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특별히 1차 계획을 세울 때는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랬는데, 2차 계획 때는 고린도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다. 마케도니아에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다 경유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고린도 교회가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오래 있고 우리 지역에는 잠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유지가 되느냐, 여기 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 계획을 초래하고 변경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단단히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오해 가운데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오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와 갈등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일어나는 것인데,
바울의 편지만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말씀으로 보건대 두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바울이 변덕스럽다. 개역 개정에는 경솔하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대로 실행에 옮겨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경솔하다, 변덕스럽다. 이게 1차적인 오해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다. 개역개정 육체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 사르카라고 하는 말인데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적인 어떤 처신을 한다는 그런 말이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득이 있을 때는 덥석 물었다가 손해가 되면 이게 버리는 형태. 약속을 했다가도 이득이 없다 그러면 약속을 철회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울 아니냐. 그러니까 시건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요 하려고 하는 속셈이면서도 예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속으로는 no, no,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예예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냐. 여기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우라고 하는 말이고, 에라고 하는 말은 나이라고 하는, 우 하면서 나이 한단 말인가? 사실은 한 번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하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예를 두 번 얘기한다는 거 강조법 아닙니까?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일구이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했으면 예 한 대로 가야지 왜 아니오로 돌아서는 거야? 아니오 했으면 아니오 한 대로 가야지 왜 예 한단 말이에요? 일구이연을 왜 하느냐?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육체를 따라가지고 처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18절부터 바울이 차근차근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은 내가 신실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통상 교회 안에서 오해가 있든지 세상에서 오해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오해가 있으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신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거 내가 어떻게 지켰는지 알지 않습니까?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일성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거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고 거짓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기 위한 수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자기 고백, 자기 변호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발점이 이 말씀. 내가 신실하니까 나를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 세워주셨으니까 사도로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 세워주신 이 사도인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약속을 변경하고 철회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대전제 출발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겠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통고했던 여행 계획이 1차적인 말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복음의 전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될 것입니다. 여행 계획을 비롯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포했던 모든 말씀은 한 입으로 예 했다가 동시에 아니요, 일구이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에 힘입어서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결백을 믿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로부터 20절 계속 바울의 변호를 듣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서학당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하고 나라고 하는 단수가 막 교차해서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주로 나타나다가 특별히 11장부터 13장까지는 나라고 하는 아주 격앙된 이야기를 할 때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주격 단수를 많이 쓰거든요. 어떤 학자가 우리와 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렸더라고요. 우리의 빈도수하고 나라고 하는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만큼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우리라는 표현하고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쭉 써왔는데 그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참여했던 동역자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유숙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와가지고 드림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됐는데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실라를 이야기하면 실라의 라틴어 형태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보다 똑같은 말인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의 말이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제 로마 국가 언어가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화시킨 이름이 실라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헬라 사람들은 실라라고 그러고 로마 사람들은 실루아노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한 사람 바울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홀로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선교팀이 함께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서신 가운데 여기만 나타난 표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니까 삼위일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예가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하고 아니오를 뭐 한쪽만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예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아니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 예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은혜를 주신 게 예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의 부패에 대해서는 언제나 no, 아니요라고 얘기하실 분이에요. 이거는 예를 말씀하느냐 아니요를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예했다가 동시에 아니요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에 일관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쪽에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시다. 한 입으로 예했다가 아니요 하는 일관성이 없는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하신 분이 됐다.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예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 예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우리 쪽에서 아멘이라는 건 예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걸 그대로 헬라식으로 차음을 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멘은 독일 말로 야, 영어로 S, 예, 동의합니다. 당신 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동의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려고 했던 말씀 당신이 하시네요. 그럴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하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하는 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스맨이 되라, 항상 예만 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예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렇게 하실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거는 신실성과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 동사가 연거푸 나오는데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 보니까 우리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튼실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성별하잖아요. 보통 사람과 구별된다는 걸 성별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다.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중요한 계약서에다가 인감 도장을 딱 찍게 되면 약속대로 내가 밀고 나가겠다고 한 뜻 아닙니까? 옛날 고대의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다 낙인을 찍어요. 불도장을 찍어요. 이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것은 내게 속했으니까 이거는 주인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이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끝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보증금, 계약금, 선금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1억짜리 자동차를 살 때 2천만 원이라는 다운페이먼트, 이 계약금을 우리가 내는 건 이게 담보로 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완부를 한다고 한 약속이고, 상대 쪽에서는 완부를 할 것을 믿고 그 계약금만 받고는 완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집을 미리 내주는 거예요. 선취. 우리 마음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이미 우리가 미리 지금 여기 선취했다고 하는 이야기.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된다면, 추수철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있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고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첫 열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질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부활을 우리 것이 되었다, 선취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담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셔서 이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증금, 계약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자동차나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 냈다고 그래가지고 잔금을 안 치르게 되면 다시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약금만 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구나. 부활이 완성된 것은 아니구나. 잔금을 치르는 심정으로 잔금을 완불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붙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보증해 주시고 담보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이룰 구원이 이미 지금 여기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이미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담보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게 우리가 선취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끝까지 예수 아니고 끝까지 예수께 붙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바울이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나 신실한 사람이니까 나 믿으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런 말하고 이런 약속했는데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과장하기가 쉽고 왜곡되기가 쉽고 나중에 자기 기만에 빠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바울을, 그 신실하고 진실한 복음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변경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의 인격성이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니까 나를 믿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나의 결백성을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